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은 잊혀지는 삶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놔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그 성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구걸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 그곳에서 오랫동안 구걸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이 미문이라는 곳은 이 성전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문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찾아봤더니 높이가 23m 정도 된답니다. 올라오기 전에 송태호 장로님에게 23m가 어느 정도 할까요? 물어봤더니 우리 목포교회 비전센터 정도 하는 높이의 문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에 금과 음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습니까? 특히나 이 금과 은으로 이 발라진 이 황동 기둥이 좀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비칠 때에 그 빛나는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을 통과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면 뭔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들어갈 맛 났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였을까? 이 아름다운 이 미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했던 문 중에 하나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목이니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쉽게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그 미문에다가 가져놓은 사람들은 상당한 전략가이자 심리가였겠지요. 여러분 그 길목을 지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사람들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들을 돕지 않더라도 기도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좀 거룩해 보이도록 동전 한 입 던져줄 사람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한번 청년들과 함께 리트릿 이렇게 한번 갔다가 휴게소에 한번 들렸거든요. 근데 그 휴게소에 가면은 설문 이렇게 그 후원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후원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후원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 봉고차를 타고 와가지고 내렸고 제 옆에 청년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한 1년 정도 저도 모르게 옆에 눈치 보여가지고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후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문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오늘도 자신 앞을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을 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져다 쳐다보고 있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옵니다. 걸려들었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앉아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으로 시선이 갔을 겁니다. 얼마를 나에게 지어줄 것인가.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원했던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데 지금 나에게 금과 은이 없습니다. 나 빈털털입니다. 나 당신을 도와줄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다른 동전 한 입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물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씨 돈도 없는 녀석이 지금 영업 방해나 하고 얼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얼른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좀 내 레이더망에 좀 걸려서 동전 한 입 주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줄 것도 없다면서 아직도 가지 않고 떡하니 자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영업방해 중입니다. 이 사람이 가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동전 한 입을 그래도 던져줄 텐데.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에게 줄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외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외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당겨서 일어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뛰어보기도 하고요. 서서 걸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발에 근육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분들 보면 다리 하체 마비 걸리신 분들 보면 다리가 앙상합니다. 왜냐면 걷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다리로 여러분 걷고 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깁스 며칠만 해도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다리는 어떻겠습니까? 앙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히 힘겹게 일어선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이 위태롭기만 하던 그의 인생이 베드로가 건네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가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이 사람이요 걷고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없던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면 늘 오늘은 동전 한 입 얻을 수 있을까? 동전 한 입 얻어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을까? 끼니 걱정이었을 겁니다.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너의 죄 때문에 걷지 못해 라는 정죄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돈 많은 부모님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 금수저 부모가 있어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누군가 미문에다 갖다 주어야만 구걸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인생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구걸해야만 먹고 살던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냥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린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겁니다. 단순히 일어선 것, 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은과 금 대신 그것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네준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우리를 보면 세상 눈치를 너무 봐서요, 가난한 자와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잠깐 뒤로 좀 너무 숨겨놓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면으로 드러내면 안 받을 거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오른손만 잡아서 일으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걷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계속 건강하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단순히 먹을 것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왜? 교회가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 그것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건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걷게 된 그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주위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지켜봤더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전혀 가망이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막 모여듭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고쳐졌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죠. 그 역사를 일으킨 그 목사님은 스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요즘같이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생기는 순간 우리 목포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제가 만지기만 하면 일어나고요, 병이 낫고요, 금리빨이 막 나고요,
쌍꺼풀이 막 생기고요. 콧대가 막 세워지고요. 그러나 막 대단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전에 우리 김성일 목사님 다 아시죠? 김성일 목사님께서 목요 전도하는 날 교회 트럭을 몰고 가시다가 갑자기 손이 막 뜨거워지시더래요.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내 손이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실까? 나한테 성령이 임해서 어떤 능력이 생긴 건 아닐까라고 놀라셨답니다. 손에서 이 열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운전석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핸들 모양이 그려진 그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이게 저희 교회 트럭이 운전대에 열선이 깔려서 겨울에 손 시리지 않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게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희 목사님이 처음에 그 열 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열만 나도 이렇게 무슨 능력이 생긴 것 아닐까 생각하는 우리인데, 그럼 만약에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일어났다면 저는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게다가 혼자 있는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교주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가지고 나를 알리는 일에, 나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려는 못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요, 목사에게도 참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해갈 때에 성도들에게도 그런 욕심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사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내 사람, 나를 환호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권사, 장로, 집사, 일반 성도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 아니야. 근데 왜 나에게 몰려드는 거야? 나에게 집중할 필요 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제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을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최고가 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놓고 싸우던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다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야? 나는 주목받을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이제 나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조명을 받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주목받고 싶어 하던 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짜로 안 순간 그의 관심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더니 그가 바뀌었습니다. 왕이신 그분의 영광을 취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목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 주목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이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구해줘 2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2편, 이제 시즌 2편이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 한 분이 있는데 사기꾼입니다. 이 장로가 이 순수한 목사를요 교주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연기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이 장로가 고용한 이 사람이 막 낳는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두서너 번 있자 여러분, 이 목사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건 내 능력이다.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고요. 그 장로에 의해서 고용된 그 사람들이 이 목사를 환호하기 시작하자 이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14회째 제목이 뭐냐면 성 목사님은 우리의 구세주 믿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드러내놓고도 생기고요, 드러내지 않고도 내가 교주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힘을 드러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내 목소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 꽤 성공하셨다고 개척하셔가지고 꽤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처음 들어오셔서 그렇게 주먹을 불끈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도사님들, 지금 내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제2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제2의 나를 만들 누군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자기처럼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내내 그분이 자기 말만 들으라고 전도사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말만 들으라고. 여러분, 그 수업 시간 내내 시간과 돈이 얼마나 아깝던지. 여러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에 주목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거룩한 말로 악한 일을 숨기는 놀라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불어서 내 이름도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 같죠? 여러분, 그런데 며칠 전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안수 집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안수 집사, 안수 받으셨냐고, 안수 집사 되셨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안수 집사 안 시켜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수 집사 안 시켜줘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혹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하신 분들 없으리라 믿습니다. 기다리시라고, 때가 되면 목사님께서 교육시키시고 때가 되면 잘 가르쳐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입맛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직분을 얻기 위해 다니는 곳일까? 직분이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임직식에서 선서했던 그 선서를 다시 기억해 내 주십시오. 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웠는지.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베드로의 답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거대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잊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여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저 교만해질 것 같으니 그만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행한 기적은 잊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주목받아야 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잊혀져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잊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오른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 속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 목포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때에 우리의 삶은 강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또 곳곳에서 또 봉사할 때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이 떠들썩할 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환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잊혀질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드러날 때에 힘 있는 삶이 됨을 잊지 않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